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오늘 또 말씀이 아주 그 수식어가 많기 때문에 주어를 놓쳐버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장식품, 그 수식하는 거, 그게 본문인 줄 알고 그걸 들고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원래 있는 말씀에 거기에 이 장식을 해서 더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의 묘사가 우리는 은혜롭게 들려지면서 정확하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묵상한 것을 보면 어, 흔들리지 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르쳐 준 대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뭐죠? 사랑으로 음, 음, 사랑으로 사랑으로 소망하고, 아닌데, 소망으로 인내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사랑으로 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이게 뭐 자꾸 이게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그래도 생활하다 보면 조금 도움이 되는데 자동으로 안 나오니까 어, 음, 말씀 들을 때는 느끼는데 나중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난다는 건 참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랬을 때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 보고 싶다고 하니까 위로를 받았다고 그러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니까 너들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아 죽을 짓을 하다가도 봐라 내가 전한 사람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러면은 힘이 생겨가지고 맷집도 좋아지지만 때리는 사람도 힘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네가 한 게 뭐 있어? 이러고 막 때렸는데 아무도 안 따라주고 안 믿어줬다면 그 목사는 그 맞아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한 사람은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믿음을 버리면 목사는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의 믿음을 보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건데 믿음을 버려버리면 죽은 거죠. 그 성도의 믿음으로 목사는 항상 감사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성도가 생각나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다.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어, 살고 있는 것을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이미 얻은 지혜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4장을 보면 이제 5장 가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났는데 4장에서 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끝으로 얘기는 당부하는 말씀이 끝이라는 거고 이제 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했는데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어디로 선교를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데 하나님 대답 안 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다. 난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요.
거룩한 그러면 거룩함 것이 내 뜻이고 항상 기뻐하고 읽어보세요. 거기 삼뜻 여기 그 항상 테이블 위에 있잖아요. 갖다 놓고 읽어보세요. 항상 그 기뻐하라. 언제 쉬지 거요? 말고 기도하라. 어디 거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앞에 갖다 놓고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잖아요. 6절. 그래 장 집사님이 거기 IT 갔다 와서 어 제가 프린트한 거를 드리면서 이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니까 그걸 냉장고에 탁 붙여놓고 유 집사님도 그걸 보고 외우고 그렇게 했던 그것이 생각나는데 그게 2000 몇 년도예요? 그게 몇 년도냐 하면 어 이, 2000 2017년, 18년? 아니요. 보다 훨씬 2022년 8월 달이에요. 아, 그래요. 22년 8월 달. 그러니까 22년 8월 하고 26년 9월 하고 이렇게 25년 9월이니까 3, 4, 5, 3년 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돌아오는 것도 있고 신약이라도 6년 만에 돌아오는 게 있고 구약도 6년 만에 오는 게 있고 5년 만에 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편집자가 그때그때 따라서 좀 다르게 이렇게 일괄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을 안 한 사람은 이거 한 바퀴 돌면 똑같은 거 있는데 버리지 말고 놔둬 이러면 그때 가면 안 사도 되잖아 이런데 그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도 소제목도 편집자가 다 다르게 달아주고 뿐만 아니라 받는 은혜도 다릅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 매일 성경은 6년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같은 게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바뀌어서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신약은 3년, 구약은 6년 이렇다고 목표를 잡아서 벗어날 수도 있고 그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 그래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뭐 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뭐 꼭 다 읽어야 되는 또 완벽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왜 이 성경은 빼먹고 이건 더 길게 묵상하는 늦게 묵상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이렇게 나눠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안 그러면 니는 네 거 읽고 나는 내 거 읽고 묵상하자 이래 놓으면 나는 교회에서 디모데 전서를 묵상했는데 나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오경을 묵상하고 이래가지고 나누자 하면 전부 자기 얘기만 하고 남의 얘기 안 듣습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은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성경 보고 오늘 이거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딴 사람들은 읽어봤는데 난 그건 못 들었다. 이랬을 때 그게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나눔이 잘 되죠. 근데 딴 거 묵상하고 와가지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잘난 척 하기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안 들려주는 말씀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들려줄 땐 안 들려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평가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주시는 대로 그렇게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4장 1절에 말하고 있었는데 그러므로 이 말은 어제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하고 만나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고 싶고 위로해 주고 싶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교인들을 보고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끝으로 이 말은 결론적으로 지금 1, 2, 3장까지 해오는 글로 봤을 때, 뭐 할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끝으로 내가 권면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 말은 그냥 내 기도와 하나 부탁할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하고 권면하다. 이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권면은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함께 있어서 편지를 쓰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사람들이 오히려 편지에서 큰 힘을 얻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면 굉장히 강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지켜야 될 마음이 막 생기지만 만나서 막상 얘기해보면 뭐 말하면 똑바로 대답 안 하고 희죽희죽 웃고 시시 웃고 뭐라 그러면 잘 몰라 이러고 이러니까 무시해버린 거죠. 찌질하다고 무시했는데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막 이렇게 예, 바울을 무시했던 것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고 그다음에 권면한다는 것은 이제 음, 어떻게 행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권면이 딴 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권면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말이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 그 강의를 하거나 뭘 할 때 길게 얘기하면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안 듣습니다. 근데 아주 짤막하게 너희가 이랬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그걸 말하려고 하는데 이미 우리가 다 가르쳐 줬다. 다 배웠으니 다시 말해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르쳐 준 그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해라. 더욱 힘쓰라. 그걸 얘기하는 게 1절 하반절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 그래 써놓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을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그렇다, 그렇다. 다자가 제일 많이 들어간다. 이러면서 또 빈정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읽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운 게 뭐냐면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울한테 배운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믿음, 소망, 사랑 가지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2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는 짐을 주기 싫다. 율법을 짊어지고 끙끙 앓는 거 싫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짐은 가볍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 유대인들이 입는 랍비들이 입는 옷은 아주 숯을 달고 비싸게 돈을 주고 그걸 옷을 입습니다. 그런 게 전부 짐이 되죠. 짐이 되는데, 물론 하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해놓고 또 뿌듯하게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렇게 큰 짐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돈 없는 사람 입장에 봐서는 돈 없는 사람은 음, 하나님 믿기도 어려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한 거죠. 지금도 글자 모르면은 교회 가봐도 뭐 별 볼 일 없어. 글 읽으라 하고 뭐 기도하라 그러고 이런데 그게 뭐 안 돼. 이런데 그게 다 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되는 거죠. 듣기만 해도.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럼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 읽을 줄 알아야 듣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명령을 준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멍에를 매는 것하고 예수님이 주신 명령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 명령은 수행을 어디서도 할 수 있느냐 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비계를 베고 눈을 감고도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뭡니까?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믿는 거, 인내하는 거, 그거죠. 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강령,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바울이 가르쳐 줬다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힘드냐? 힘이 하나도 안 듭니다. 이 거룩함은 뭐 나가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하는 게 훨씬 거룩하게 됩니다. 특히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음란을 버리고 이겁니다. 밤에 잠만 고이 자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찾아서 잠도 안 자고 쏠쏠거리고 댕기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란만 버리면 거룩합니까? 그런데 음란만 버리면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함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음란하지 않는다는 거. 음란을 버린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읽어볼까요? 확 올라가가지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거룩함이 뭐냐 하면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어떤 사람은 아내를 무슨 술집 여자나 뭐 기생집 여자처럼 막 대할 뿐만 아니라 막 요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존귀함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으로 아내를 대하고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음란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게 구별된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건데 이 사람은 모든 여자가 똑같이 보여. 이렇게 하는 것과 아내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사람은 아내를 다른 사람하고 구별돼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없으면 못 살고 아내만 제일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모든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5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아내를 대할 줄 안다. 이런 때 넌 아내를 대할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욕을 따르는 사람은 아내를 대할 줄 모르는 겁니다. 뭐냐면 이방인들은 다 그래요. 특히 이게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에 그는 엄청 엄난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엄난이라는 말을 안 쓰지요. 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엄난이라는 말을 쓰지. 거기는 엄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거기 그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이렇게 도시를 덮어가지고 그대로 보존된 동네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다 화산재 속에서 죽어버리니까 판에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발굴하다가 생각을 해냈는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산재를 걷어내다 보면 안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이 구멍이 도대체 뭔가 이 판에다 보면 확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 구멍이 뭔지 몰라서 그 위에다 구멍을 뚫고 석회를 부었어요. 그럼 그 구멍을 꽉 채운단 말이에요. 석회가. 그래서 석회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계속 쭉 붓고 나중에 석회가 굳은 다음에 꺼내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끌어안고 죽은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고 죽은 거, 쪼그리고 죽은 거, 뭐 이런 건데 갑자기 이 화산재가 쏟아지는 바람에 안고 죽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식구인 줄 알고 어, 이렇게 사랑하다 죽었다 이랬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DNA가 다 틀린 거예요. 식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벽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음, 사람들이 엄란한 행위하는 걸 전부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그건 보통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걸 돈을 주고 할 뿐만 아니라 또 뭐 돈을 받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현 시대에 안 맞아서
아예 젊은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 출입을 못하게 하고 관광객들도 개방 안 한 것들이 많이 일부가 있는 거죠. 개방된 것만 봐도 참 함부로 못 볼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엄날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초월의 그건데 우리는 지금은 이 세교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6절을 읽어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형제지간이라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냥 뭐 그 여자를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음, 맘대로 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 뭐라 그러면은 힘이 세니까 죽여버리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거기 이 세례 요한도 죽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그 왕비한테 하는 바람에 목이 잘려버리는 겁니다. 자기 동생의 부인을 그냥 뺏어가지고 자기가 어, 황후로 삼았는데 왕후는 어, 자기 보고 욕한다고 해가지고 요한을 목을 잘라버리는데 자기는 왜 그렇게 저 왕이 좋냐 이런데 왕권을 내가 정통인데 저거는 왕이 우리 아버지 정통 왕이 아닌데 왕을 하고 있는데 내가 권력을 가져야지. 그러면서 왕후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 왕은 또 그래도 아내가 정통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어디 가서 말하기가 쉬우니까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왕비로 삼게 되는 그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우리는 사람을 속여서 그 아내를 취할 수도 있고 또, 또 어떤 경우라도 힘으로도 빼앗아 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왜 우리가 어, 존경하고 그러냐 하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지금 친구의 그 양 하나밖에 없는 거 딸처럼 여기는 걸 그걸 잡아먹었다. 내가 언제 그러니까 바세바를 범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낳은 아들을 죽게 하리라 이렇게 했을 때 6일 동안 밥 안 먹고 엎드려 가지고 기진맥진하다가 6일 만에 아가 죽으니까 일어나서 옷을 입고 밥을 먹었는 건데 그 엄마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랬을 때 금식했으면 죽었으면 또 금식을 해야지 왜 금식을 안 하냐 이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살려줄지 모르니까 회개한 거고 이제 죽었는데 뭐 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 그,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해가 죄가 없어지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다윗은 자기가 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죄, 만약에 다윗의 죄를 가지고 계속 묻는다면은 우리는 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물어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은 돌로 쳐라. 근데 아무도 못 치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계속 그걸 하게 되면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안 놔둔다는 거예요.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 우리야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그 우리야의 마음을 신원해 주신다. 반드시 신원해 주신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모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속이지 마라. 시편에서 주께서 원수를 갚으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그랬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이 봤단 말이야? 보지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몰라요. 주님만 알아요. 어떻게 할 건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 조금만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섬겼는지 모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그건 모르죠. 그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큰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를 미리 알면 안 되냐?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미리 알면 그 길로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신원해 준다는 게 뭡니까? 원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약해서 아내도 빼앗기고 이런데 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아를 생각하면 마음이 우리한 게 그렇게 안 좋아요. 근데 그게 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람 살아가다 보면 참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생각하면. 그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는 모습이 우리는 몰라도 주께서 아시고 예언해 줬다는 신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이 뭡니까? 바울이 예언한 거, 설교한 거,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 얘기해 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 거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건대 절대로 세욕을 쫓아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 부르심은 뭔지 알잖아요.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미션입니다. 콜링 한 겁니다. 불렀으면 임무를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라, 가르쳐라. 누구에게요? 뭐 아무나 붙들고 해라. 아들 붙들고 하든지 옆집 아줌마 보고 붙들고 하든지 교인들 보고 내 오늘 이 말씀 들었는데 아느냐 가르쳐 주고 그래야 되지. 자기 혼자 알고 아는 체하고 그게 아니야 이러고 폼 잡고 이러지 말고 불러다 놓고 사실 이렇다 이러면 어떻게 잘 아냐? 잘 아는 사람이 가르쳐 준다 이러면 또 그 들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같이 오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게 콜링이고 미션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부정하게 이 세욕을 따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른 거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라고요. 모세오경에 여러 번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신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하나님 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은 거죠. 신이죠. 그걸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거룩하지 못해요. 8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그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 누가 한 대 때리면 희죽희죽 웃고 욕해도 화 안 내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 닮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뭐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화냅니까? 근데 성령이 딱 임하면 하나님 닮아서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저버린다고 그래요. 저버린다. 저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션을 거부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공부 듣고 나서도 집에 가서 성질 냅니다. 만약에 온 식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니 방금 그 말씀 듣고 와가지고 왜 성질 내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못 들었으니까 성질 나는데 어떻게 하면 막 가서 성질 냅니다. 그래 놓고 나는 성질 내지 마라 했는데 성질 냈는데, 모르겠지.
하나님이 다 압니다. 네가 듣고도 성질을 냈으니까 혼내줍니다. 그게 이제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는 게. 그대로 안 하는 거.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이게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 이게 이제 내가 가르쳐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설명을 안 했었겠어요? 바울이 설명을 했지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한 게 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게 맞다는 것을 알고 몇 장 몇 절에 그 말씀이 있다. 그걸 붙들고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 말했는 거 그걸 따라간 게 아니죠. 그걸 따라갔다면 그것은 한 기독교가 아니라 그것은 유대교인 거죠. 바울교인 거죠. 바울을 따라갔으니까. 우리는 지금 바울의 글을 읽고 있지만 바울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나는 쓸 말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 스스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너무 깨끗하죠. 왜냐하면 내가 가르쳐 준 거잖아. 너희들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바울을 잊어버려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마게도냐 모든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마게도냐 안에 빌립보도 있고 뭐 데살로니카도 있고 또 베레아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성경에 나온 다른 이름도 있지만 우리는 세 가지가 중요하니까 세 가지만 하면 이게 모든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교회가 이렇게 연달아 있을 때 이쪽 교회에서 나온 교인들과 저쪽 교회에서 나온 교인들하고 서로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어 친교회 그 연합회 때 또 만나서 또 체육대회도 하고 뭐 전도할 때 또 가서 도와주고 이 교회 부흥해야 한다 이러면 또 다 몰아가지고 가서 한꺼번에 자리를 채워주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과연 행하도다. 너희들이 과연 그 사랑을 잘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말하는데 더욱 그렇게 해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10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던 대로 계속 사랑해라. 너 나는 사랑한 적이 없는데 자꾸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따르면 그게 사랑이다. 네 기분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막 뜨거워가지고 성적 욕망이 일어나서 막 끌어안고 이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 그거를 사랑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해라. 10절에 그래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읽어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뭐 요즘도 아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결같이 명한 것을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랬을 때 조용히 안 하고 시끄럽게 일합니다. 내가 오늘 뭔 일 했다 이러고 막 시끄럽게 하고 또 명령 안 했는데도 내가 이걸 했다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이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라 한 거나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명령한 거 해야 돼요. 명령 어떻게 해요? 물론 성령으로 하지만 성령보다 더 먼저는 성경에서 가르쳐 줄 때 그게 나는 그 말씀이 그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명한 그 같이 이, 이 하는 거고, 조용하게 조용하게 안 하고 막 떠버리는 것도 조용하게 안 하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남들 보고 니는 왜 안 해? 나는 이거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요. 자기 일을 자기가 하는 거지 남 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꼭 남 보고 시킵니다. 나는 권사니까 너희들을 해 이러면서, 이 집사 저 박 집사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지시만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직접 일을 해라. 입 다물고. 그러면 누가 와서 뭘 할까요, 권사님? 이러면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죠. 뭐 가만히 있는데 불러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집사들도 알아서 이렇게 하니까 하면은 하는 대로 놔뒀다가 음, 지멋대로 하거든. 누가 하나님이 명한 거냐 물어보고 아니라 그러면 음, 하는 것만 해라 이렇게 하고, 물어보면 결정권을 그 신급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얘기하는데 12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이는 예.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불신자들에게 욕먹으면 안 돼요. 그 욕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 단정해야 돼요. 옛날에는 전도, 전도사, 선교사를 보면, 우리나라 선교사, 전도사를 보면 전부 여자들은 흰 저고리 검은 치마 입고 있는 모습을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정하게 성경책 이렇게 이 가슴에 안고 사진 찍은 거 볼 수 있는데, 단정히 그 사람들이 모습만 보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인사하지, 뭐 자기가 신앙이 없어도 꼭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욕 먹으면 안 돼. 배고프다고 지나가다가 수박밭에 들어가서 수박 따먹고 이러면은, 그러면 단정히 행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순서대로 해야 되고, 어, 그 따먹어도 주인이 함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고 아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원망을 들으면 안 돼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한다는 것은 돈을 빌리러 안 가요. 그리고 돈을 안 빌린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 얻어먹거나 신세 지거나 이렇게 안 해요. 물론 뭐 전도한 사람은 거기 가서 주는 밥을 먹을 수는 있지만, 궁핍하다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건 대가를 지불받는 거, 그거는 괜찮지만, 궁핍함으로 신세 지는 거나 꾸이는 것은 없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속에서, 성령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성령이 가르쳐 주신 사랑, 말씀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세욕에 빠지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웃에게, 불신자들에게 원망을 듣지 않고 빌려달라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 그 사랑만 있으면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됩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히 은총을 받는 거죠. 같은 환경에서도 부족함 없고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은 한 끼 굶어도 막 죽는다고 막 그런데, 막 강도질하고 한 끼 굶었다고 막 강도질하고 이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7일을 굶어도 또 40일을 굶어도 살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특별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특별 은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남에게 욕먹거나 돈을 빌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지, 사, 뭐 음, 에로스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뭐 필레아 스톨게도 뭐 아가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거 안 가르쳐 줘도 그건 자동으로 아는 거고, 아가페는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사랑. 마지막 12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성도는 불신자들로부터 원망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 빚지지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서로 사랑을 하는가? 그게 아가페죠. 아가페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가르침이 아닌데 사랑하는 것은 에로스나 스토르게나 필리아일 겁니다. 질문 2.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인가?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 참 기독교인으로서 멋진 거룩함을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 있어 우리에게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안 지키면 죽는 거로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거나 돈이 많이 들거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침상에서나 일터에서나 사람을 대할 때나 언제나 이루어서 갈 수 있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핑계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